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일 겁니다. 태고 쪽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뭔가 기초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또 저 산을 넘어가면, 저 바다를 건너가면 거기는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굴까? 또 인생의 목적 이런 게 있을까? 이런 무수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고, 질문을 했으니까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뭔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화. 신화 뭐 별거 아니고 우스운 얘기 같지만 거기에는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화 전문가들이 많은데 여전히 신화는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인간 본성, 본연의 질문,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거기 다 들어있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신화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종교가 만들어지게 됐고 예술도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과학도 이제 그런 질문하다 보니까 과학이 여기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의, 무슨 주의 그러잖아요. 무슨 주의도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뭐 비근한 예로 뭐 공산주의도 사실은 그 결과로 나타난 거고요. 또 다윈주의, 진화론, 이제 더 이상 진화론이 아니라 이제 다윈주의예요, 거의. 이런 주의들이 그래서 나타나게 된 건데, 사람들은 이런 주의를 통해서 세상이 무엇인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생에는 목적이 있는지 이런 답을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안간힘을 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뭐 주의자로 사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주의, 무슨 주의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렇게 복잡한 거 몰라요. 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다 세상이 뭔지 암암리 알고 있어요. 잠정적인 결론이 있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또 왜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 다 있는 겁니다. 무슨 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세상이 뭐고 내가 누구고 왜 사는지 결론이 있다니까요, 나름대로. 없다고 아무리 뭐 발뺌해봐야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달라야 돼요. 성도는 하여간 달라야 된다. 자,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다 오픈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오픈을 다 보여주게 되면 이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거든요. 그렇죠. 학자들 세계에 가서 제 모든 걸 다 오픈해봐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 부활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과학자들 앞에 가서 나는 육체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이 사람 정상이네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21세기에. 자,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라고 생각하든 저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창조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이죠. 뭐 우리에게는 뭐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있다? 가능은 하겠지만 어려운 일이죠. 가시방석이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끌려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괴롭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에겐 뭐 새삼스러운 얘기 아닙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이 말씀이 처음 문자로 기록됐을 때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한 3,500년 전쯤 될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3,500년 전이면은 언제적이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적어도 우리나라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반만 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그때 뭐 우리나라에 무슨 문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미 그 고대 근동에 어떤 나라에서 저런 이제 글을 남기게 된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상하지 않은데 그 당시는 굉장히 상황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전혀 다른 지적인 풍토였습니다. 고대 근동이 그 당시에는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중국도 못 따라가요. 저기에는. 저기에서 먼저 문명이 탄생을 한 겁니다. 문명이 시작됐고 글자도 저기서 먼저 시작이 됐고 그런 거죠. 근데 고대 근동의 지성인들이 이 글을 딱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자, 이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뭐? 어떤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 망상도 이런 망상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아마 이놈들이 못 배워 먹은 애들이거든요. 목축이나 하는 못 배워 먹은 애들이고 이게 문명도 없잖아요. 문화도 없어. 이 못 배워 먹은 애들이 고작 생각해낸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상한 얘기를 이상한 이론을 지어냈구나. 이렇게 비난하고 비웃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비단 이제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어느 지역에 어느 민족이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한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몽땅 다.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거든 하여간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다양한 이게 신화들이 있긴 있었어요. 무슨 뭐 지구를 뭐 만들었다 그런 신화가 있긴 했지만 이 우주 차원으로 가게 되면 우주는 시작도 있을 수 없고 끝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주 자체가 신이에요. 어느 민족이든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보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지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주 끝에는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 속에 우주가 둥둥 떠 있는 건데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주 끝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겠지.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시작도 있으면 안 되고 끝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이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한 니체도 영원 회귀, 그냥 영원히 회귀되는 거다. 불교 사상도 그런 거고요. 영원히 그냥 억겁이 그냥 회귀하는 거, 왔다 갔다 계속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대인들 아니면 뭐 세계 그 여러 민족들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고요.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도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빅뱅 이론을 대략 한 100년 전에 물리학계, 천체 물리학계에 딱 냈거든요. 다 비웃고요. 아인슈타인은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미친놈이 나타났다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르메트르가 수사였거든요.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비슷한 걸 어디서 그냥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상한 이론 제기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허블이 망원경 가지고 이 천체를 관찰하다가 우연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은하가 점점 더 이게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학 계산 들어가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빅뱅이 맞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주의 시작이 있구나. 혁명적인,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이라고 그러잖아요. 허블이 망원경으로 이렇게 관찰한 것이. 과학자들이 또 뭐 이렇게 증거를 내놓으면은 또 꼼짝 못 하거든요. 허블이 관측 자료를 딱 내놓으니까 그냥 입틀막이 된 거죠. 아인슈타인도 뭐 어떡하겠어, 관측이 사실이 그런 것을. 이게 불과 100년 전의 사건이다. 자, 그런데 3500년 전 모세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던 시대에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래서 계시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알려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창조론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간에 여전히 뭐 물리학자들은,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연히 그 무한대의 질량을 가진 어떤 점이 있었고, 그게 이제 팽창해서 이제 우주가 생겼다고 그래요. 우연히 그렇게 됐대요. 그 사람들 그걸 믿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창조론이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무엇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주 오래전 기억인데, 여러분 기억에도 굉장히 초기 기억이 있지 않아요. 저도 이제 굉장히 초기 기억입니다. 잘은 몰라요, 언제인지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이후의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집에 있을 때 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왔을 때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 때, 고향 집에서 살 때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인가, 제가 원래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놀아야 되고, 점심 먹고 또 놀아야 되고, 저녁 먹으면 자야 되니까 굉장히 공사다망하게 살던 이제 그때 노는 게 너무 많으니까, 물에 가도 놀거리, 산에 가도 놀거리, 들에 가도 놀거리, 뭐 놀 게 너무나 많으니까 정말 오늘은 도대체 내가 뭘 하고 놀아야 되나 막 근심이 될 만큼 행복한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잠시 혼자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늘 같이 있었는데 왜 잠시 혼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혼자 집에 이제 심심하니까 이렇게 있다가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꽃을 이게 화초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키우셨는데, 그 꽃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을 보면서 문득 한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 것 같다. 어린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예쁜 꽃이 있지. 예. 그리고 이게 있는 것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 것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처음 했어요. 꽤 강렬한 생각이니까 지금까지 기억이 나겠죠. 자, 굉장히 어설프죠. 어설프긴 하지만 나름 어린아이의 지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렇게. 예. 어린아이도 지성은 있으니까 아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믿음이 쑥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끝이에요. 예, 이거 마치 뭐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 청와대, 그 당시는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이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누가 계실까요? 제일 높은 하나님이 계시겠지. 끝. 아니, 대통령이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거든 사실.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나하고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 없어. 끝. 뭐 이 정도 의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의 위대함은 우리에게 천지 창조의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고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어, 우주를 만드셨어. 그게 성경의 위대함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사실만 알려줘.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힘 자랑하는 거 정도 되죠. 하나님이 힘세, 능력이 있어. 뭐 이 정도지. 이걸 복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겠어요. 복음은 들었을 때 기뻐야 돼요. 들었을 때 이 마음이 동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셨어. 마음이 동하지 않아. 별로 기쁘지 않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자, 근데 이제 성경이 복음인 이유는 이제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데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9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이래서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결정적인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두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두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두 지식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종교 서적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율법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알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사실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이런 갈급함을 주시지 않았나. 갈급함, 어떤 갈급함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영원을 향한 갈급함이.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신은 존재합니까? 편지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뭐 바쁠 때는 뭐 정신없지. 그러나 불 꺼놓고 혼자 있고 게다가 아프기까지 하고 아니면 죽게 생겼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누구야 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쳐요. 하나님이야 뭐 성경에도 나오고 뭐 세상에 종교도 많으니까 뭐 연구가 나름 가능해. 근데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이제 알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뭐 강연도 듣고 그 다음에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 없거든. 아무도 안 가르쳐. 여러분이 누군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백날 책 읽어보세요. 거기 여러분이 누군지 나오나? 안 나와.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내가 누군지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니까 궁여지책으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거. 예, 남과 비교해.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얻는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얻게 되는 결과는 뭐냐면 의기소침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더 나쁜 경우에는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는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 이게 이제 인생의 비극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비극의 탄생, 그러잖아요. 비극의 탄생은 이렇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예, 비교를 해. 그래서 경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거든. 예, 나보다 나은 사람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래? 예. 그럼 이제 쪼그라들게 되고, 불행해지게 되고, 슬퍼지게 되고, 불만족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고 울어. 예. 근데 주님께서 뭔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긴 하시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거든. 예. 내가 아무리 뭐 비교를 통해서 가진 방식을 통해서 나를 알고 싶었어, 노력을 했어. 근데 발견하지 못했고, 뭐 발견한다고 한들 뭐 너는 별거 아니야, 뭐 네가 뭐 니까짓 게 뭐 이런 거거든요. 결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자, 마리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말이 맞아요. 뭐라 그래요? 그의 여종의 자기 얘기잖아요.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마리아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왜? 목수하고 약혼을 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직업의 귀천은 없어요. 그러나 사회에서는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해요.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위선자. 왜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직업에 귀천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있어요. 예. 직업에 귀천이 왜 없어? 주님 안에서는 없지. 그러나 사람들은 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수가 무슨 뭐 대단한 직업이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어디 가서 목수입니다. 그러면 목수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안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지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그 목수하고 약혼한 마리아가 뭐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별 볼 일 없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나셨을 때 제물로 드린 게 그 새거든요, 새. 가장
막 낮은 사람들이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기를 낳았을 때 드리는 것이 뭐냐면 곡식 가루고요. 그 다음 가난한 사람들이 새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양이고, 그 다음 이제 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층 계급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자, 비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돌보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사람들은 너를 비천하다고 생각할지 몰라. 여러분도 비천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 사람들 따지는 게 없으면 비천한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평가일 뿐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보시다시피 마리아가 가장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위하시는 사람인 거거든요. 마리아가 이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컫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제 기쁨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도 기쁨의 인생을 살고 싶죠? 기쁨의 인생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쁨의 인생. 나 기쁘게 살고 싶은데.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과 쾌락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을 사람들은 몰라요. 쾌락을 기쁨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에피쿠로스가 맞는 거예요. 쾌락주의 그러잖아요. 이름을 잘 붙인 겁니다. 자, 왜냐하면 쾌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쾌락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쾌락을 얻을 수 있냐면 PC방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쾌락을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면 돼요. 그럼 내가 쾌락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쾌락이 다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은 진짜 금욕주의자야. 이렇게 아니에요. 그 취미생활 할 수 있지. 그럼 스트레스도 풀어야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도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은 완전 금욕주의자라고.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말할게 하는 건 없었긴 해요. 하는 게 없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이 하는 걸 제가 무슨 그냥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세요. 자, 근데 그 쾌락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기쁨이 찾아오긴 해. 근데 금방 없어진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좋아해. 그러나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실은 아시라. 그렇게 계속 기쁠 수는 없어요. 계속 PC방에 가서 살아야 돼. 계속 내 취미 생활을 해야 되고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 돌아오면 그 생각만 하는 거지. 오직 그때를 위해서 또 다시 일하고 또 시간이 되면 돈을 써가지고 또 그 일을 하고 그게 아니 다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에 다른 기쁨이 어디 있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이 기쁨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쾌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금방 갈증, 불만으로 가득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기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점에서도 성도는 이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죠.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거기서 이제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샘 솟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이런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좀 센 말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 어디 딴 데 가서 이제 껄떡거리면 안 된다고. 그 구걸하잖아요.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 필요한 거 다 주시고요. 경쟁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되지 왜 그 비교를 합니까? 제가 어제 어떤 그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어요. 거기 저보다 잘 나가는 목사님들 많이 오시죠. 예. 그러면 제가 거기 가가지고 주눅 들어 있다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분들은 그분의 인생이 있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지. 예. 주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기쁨이 있고 나에게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 예.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안성맞춤으로 일하시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서 충만케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 기쁨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을 배워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54절, 5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좀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 있었던 거고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죠. 이 사실은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이제 10대 후반의 어린 여자아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을 기다려 왔거든요. 그 오랜 언약을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건데, 자,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크고 작은 언약이 있다는 거죠.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크게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좀 더 크게는 우리를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세계사적 차원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결정을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의아할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마음에 안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언약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어느 가정에나 하나님의 언약은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다양한 언약을 완성하실 계획인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전부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저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목회 사역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대충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에게 주신 언약은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을 제가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는 나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평신도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평신도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만 살다가 죽으세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꿈, 소망, 뜻, 약속, 이건 어떻게 돼요? 예. 마리아가 제대로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진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가 걸려 넘어져요. 그럼 여러분 하나만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주님의 계획도 싹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여러분 주변 사람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하고 위대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소망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면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소망을 갖고 살아야, 소망이 있어야. 우리 나이가 들잖아요. 예, 나이가 들어도 뛰는 가슴을 안고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이, 약속이 있거든요. 이 약속을 내가 다 이루어야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붙든 사람만, 이 소망을 붙들어야 우리의 생각도 바뀌는 거고 가치관도 바뀌는 거고 생활 방식도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와 발전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만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마리아의 인생이었고 마땅히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리아를 본받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환경하고 변하고 관계없어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100%, 200%다 이루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주님의 아들, 딸로, 사역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만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또 악한 영은 여러분을 자꾸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고작 평신도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가 불렀고 또 내가 구원했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야 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취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기쁨의 삶은 그렇게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뻤나요? 기쁜 일 없습니다. 즐거운 일은 좀 있었겠죠. 그러나 즐거움을 따라서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불을 붙는 꼴밖에 안 되고, 시간을 낭비하고 또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마리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성도로 살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약속을 또 이루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님,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축복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쾌락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쾌락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만 기쁨이 있사오니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계획을,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스스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복 내려 주시사 그 영광의 자리에 모두 함께 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영광의 주님, 은혜의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마리아처럼 가장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잘 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룬, 주님의 언약을 성취한 가장 축복된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